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행복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깊이 마음에 새겨지며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정이 샘솟는 시간, 오늘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부터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시작이 아름답지는 않아요. 사랑받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하나, 그리고 그 아들을 미워하는 형제들. 자, 이런 이야기인 건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세요. 그 꿈이 오히려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에도 창세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깨어진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람의 마음의 그 미움이란 감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 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이제 36장에서 에서의 족보가 끝나고 야곱의 족보가 시작되잖아요. 2절도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막상 족보가 시작되면 우리에게 익숙한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런 얘기가 없고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의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자, 요셉이 17살입니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자꾸 일러 바칩니다. 그러니 관계는 불편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게다가 야곱 아버지는 이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고 그리고 당시에는 정말 명품이라고 부를 수 있는 채색 옷을 구해서 입혔습니다. 여러분, 이 옷은 그냥 단순하게 예쁜 옷,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옷 정도가 아니라 특별한 대우,
편의 상징인데요. 더 나아가 아버지가 이 아들을 후계자로 점찍었다는 공공연한 선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형들이 그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정 안에 비극이 있어요.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관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편애라고 하는 건 상처를 가져오는 거죠. 요셉이 꿈을 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 단에게 절을 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고 말해요. 근데 이 꿈이 그냥 허영이 아니잖아요. 이 꿈은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계시이지요. 훗날 요셉이 그렇게 그 자리까지 올라간 이야기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전달하는 방식, 또 받아들이는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요셉은 순진하게 그냥 꿈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해요. 그런데 형들은 이걸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의 계시 이렇게 안 듣잖아요. 그들은 권력 다툼의 언어로 듣는 거예요. 저 말이 내가 앞으로 너희들의 주인 될 거야, 이렇게 왜곡되게 들리는 건 뭐죠? 그게 바로 상처가 주는 영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형들의 반응이 뭡니까?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그들은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않아요. 자기 자존심 상한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반응은 더 복잡합니다. 그는 겉으로 요셉을 꾸짖어요. 꿈 얘기하지 마. 그런 건방 얘기하지 마.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일을 마음에 두었던 것처럼 야곱은 이 꿈이 단순한 철없는 소년의 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긴장되기 시작하죠.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을 칩니다. 세겜은 얼마 전에도 이스라엘이 머물렀던 야곱의 집안 사람들이 머물렀던 곳인데 깊은 상처를 남긴 곳이죠. 14절에 아버지가 부탁합니다.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와라. 나에게 말해다오. 요셉이요, 제가 그렇게 할게요 라고 순종합니다. 자, 여러분,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이용해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길로 보내는데 그걸 순종해 가는 편이 요셉이죠. 그리고 세겜에 갔더니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 들에서 방황합니다. 여러분, 작은 우연처럼 보이는 일들이 계속 연속되잖아요.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체 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알게 되죠. 요셉은 우연하게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구속의 역사로 지금 인도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모압 형제의 출애굽 2세대가 이 말씀을 듣고 읽습니다. 그들에게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는 왜 애굽에 가게 되었을까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죠. 동시에 이 본문은 경고하는 거예요. 무엇을요? 큰 위협. 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정말 큰 위협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시기, 미움, 질투, 이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나오는 요셉은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이었죠. 그리고 형들이 있는 것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보냅니다. 보냄받았습니다.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갔지만 그 형들은 요셉을 거부합니다. 자, 요셉이 예수님의 완벽한 모형이 됩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 사랑받는 독생자 아들이셨죠. 그리고 잃어버린 형제들을 찾기 위해 이 땅에 보냄받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워했죠. 요셉이 도단으로 내려가고 예수님은 점점점 십자가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는 길로 바뀌게 되지요. 이 본문이 아직 십자가를 말하고 있질 않아요. 그렇지만 사랑받는 아들의 고난을 통한 구원이 예고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도 형들과 같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비교하다가 누구를 미워하고 또 편애 때문에 상처받고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주신 꿈과 은혜를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또 우리 안에는 요셉 같은 순종도 필요합니다. 사랑받는 자리에 편히 누워있지 않고 보냄을 받은 자리 그 길로 가야 하겠지요. 그 길이 위험해 보이고 또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길 위에 순종하는 자들과 함께 일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지금 내 삶이 들에서 방황하는 것처럼 어디 머리를 곳 없어 헤매이고 있습니까? 세겜에 가보았더니 형들이 없어요. 도단으로 또 가야 되는 상황. 지금 우리가 어딜 갔더니 또 옮겨야 되는, 뭔가 정착되지 않은 그런 길을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야곱의 집안에 있었던 편애와 시기와 미움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형들을 찾으러 떠났던 요셉처럼 보냄받은 자리에서 묵묵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길을 잃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인도하심 받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소서. 사랑받는 아들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미움과 거절의 자리조차 구원의 통로로 바꾸시는 예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행복합시다. 샬롬.